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환영의 인사를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아주 힘찬 찬양을 들려주신 우리 청년과 우리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의 찬양이 좋으셨죠? 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오늘 오신 손님들이 계십니다. 먼저 새하늘교회에서 김순림 집사님이십니다. 네, 맞으신가요? 성함을 제가 잘 읽었나 모르겠어요. 틀리셨대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거의 끝에가 점이에요. 정. 예, 예, 죄송합니다. 김순정 집사님. 예, 집사님 잠깐 일어서서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한영란 집사님과 마찬가지로 대전 새하늘교회 출석하셨었는데 가락마을 몇 단지로 오셨습니까, 집사님? 10단지요? 네, 10단지 운영근 장로님 네, 이사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집사님. 네. 그 다음에 우리 신탄진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청년 김수빈 청년 오셨습니다. 앞에 서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이쪽 아름동에 음악학원을 하기로 했던 그 청년 맞으시죠? 네, 제가 1월 중순부터 기다렸는데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피아노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십니다. 네, 아주 좋은 선생님이세요. 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랜만에 이종호 집사님 오셨습니다. 집사님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편찮은 분들이 있어서 교회 기도를 좀 해주셔야 될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우리 전한철 선생님 한 2주 못 뵀는데 다시 뵙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환영합니다. 예, 여전히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은지 청년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김범수 선생님이 지금 많이 편찮으십니다. 위암으로 꽤 많이 편찮으신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남덕 집사님 안식일날 매주 못 나오고 계십니다.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정순 집사님도 못 나오셨습니다. 집사님 위해서 나오셨어요. 여기 나오셨어요. 집사님 저한테 얼굴을 안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못 나오시는 줄 알았어요. 네, 집사님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화요일부터 안식일까지 서해안의 당진 근처에 있는 장고항 교회로 사경회를 다녀왔습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아주 그 서해안 해변가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 아주 열정이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하여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 속에 제가 잘 다녀왔고요. 또 은혜로운 말씀의 집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예배와 또 안식일 예배에 말씀을 주신 우리 최병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최 목사님 계셔서 제가 마음 놓고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의 대가까지 자랄지라. 그는 너희 곧 그리스도라. 2019년도 우리 교회에 표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죠? 예수의 몸된 교회. 네, 보고 잘 읽으시네요. 그죠? 네, 이걸 좀 가려놓고 말씀하시라고 하면은 잘 말씀하실까요? 네. 제 집사람도 막 헷갈리더라고요. 뭐였어요? 그게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의 몸된 교회가 첫 번째 표어였습니다. 또 우리 교회 표어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나눌 때 예수의 몸된 교회가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나누었어요. 나는 교회에 와서 예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또 우리는 연합하여 예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연합하여 예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면 2019년 우리 교회 포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계신 가정. 우리 모두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 가정에 예수가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우리가 모방하고 배워야 된다라는 것 배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래서 가정 내에서도 누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내가 먼저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방식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죄와 허물을 덮어줌으로써 사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뭐 없이 하라? 원망 없이 하라. 또 뭐같이 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 먼저 대접하고 먼저 봉사해야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2019년 우리 교회 포 세 번째입니다. 무엇이죠? 예수를 닮은 성도. 첫 시작은 다 예수입니다. 예수의 몸된 교회, 예수가 계신 가정, 예수를 닮은 성도. 교회에서 가정으로, 그 다음에 그 대상이 어디로 옮겨졌어요? 성도 개인에게로 옮겨졌습니다. 근데 중심은 똑같아요. 중심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교회도 가정도 성도도 중심은 예수예요. 교회, 가정, 성도 범위가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 가정, 성도. 사실 시작은 교회로 했고 중간에 가정을 거쳐서 우리가 성도 개인에 이르렀는데 어디가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아요? 개인이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이 예수를 닮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 개인이 그리스도를 닮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없고, 성도 개인이 그리스도를 닮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에 예수가 계실 수 없음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개인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출발점이고 개인이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우주를 생각하고 이 세상의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생각할 때, 그 복잡하지만 아름답고 또 놀라운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참 경이롭게 생각을 합니다. 아, 참 놀랍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매우 크시다. 참 위대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지은 시편을 좀 떠올리게 됩니다. 이 시편 8편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제가 읽고 4절 말씀을 좀 읽어주십시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보시기에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달과 별들과 그 가운데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복잡하고
아주 아름답고 아주 기묘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해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볼 때 우리가 놀라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가 잠깐 영상을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영상 보니까 참 놀라우시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물들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노래한 것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참으로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에게서 무엇을 보시는가? 우리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계속해서 악으로 기울어가는 성향이 있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부리고 싸우고 죽이고. 때때로 우리가 궁금해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그냥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악한 모습을 참지 못하시고 포기하시려고 하셨던 때가 한두 번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인간에 대하여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너그러우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대신 돌아가시도록 허락하실 만큼 인간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셨는가? 이 세상에서 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뭘 원하시는 거예요? 뭘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 네? 하늘 사랑하잖아. 안 들려요 제가?
말씀해 보십시오. 이 정답 없습니다. 제가 우리들의 말하는 행복. 네? 우리들의 행복. 우리들의 행복.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사람의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구원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돌아가셨다. 근데 여러분 정답이 아니에요. 구원은 그리스도교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물론 구원이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해요. 그러나 구원이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이에요. 구원은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통과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구원의 중요성을 좀 축소시키기를 원치 않습니다. 구원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내가 누군가를 구원으로 이끄는 경험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끌어서 구원받도록 하는 경험,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기쁨들을 자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이 땅에서 한 사람도 주님께로 이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그만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거하려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구원이 그리스도 교의 목표는 아닙니다. 최종 목표는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이 그리스도교의 최종 목표인가?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가? 그리스도교의 최종 목표는 구원받은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최종 목표예요? 예수를 닮은 성도가 최종 목표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나다리를 예배하여 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러니까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선포하신 그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구원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맏 형님으로 삼으셨어요. 가장 큰 형님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맏형으로서 우리보다 앞서 길을 가게 하셨고 모본을 남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에요? 구원을 넘어서 예수를 닮은 성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것을 위하여 일하고 계세요. 28절의 말씀, 로마서 8장 29절 바로 전절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성경절은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된 우리예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데 그 모든 일이 협력하여 하나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 하나의 선이 무엇입니까? 그게 29절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그것이 모든 이 세상의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하나의 선이에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일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 우리의 부, 우리의 행복, 우리의 성공에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건강과 부와 행복과 성공을 포함하여 우리 모든 인생의 축복의 근원이시다 라고 그들이 아주 힘있게 말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왜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두고 가야 하는 것들을 축복이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부어주고 계십니까? 우리의 건강, 우리의 부, 우리의 행복과 성공. 여러분 이 중에서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져갈 것이 있습니까? 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평안함이 하나님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 고쳐주실까요? 아멘. 아멘.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에 성공하도록 허락하실까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도록 축복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그것들이 인생의 전부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 질문에 언제나 라는 것을 집어넣어 보면 그 답이 분명해집니다. 똑같은 질문에 언제나를 한번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병에서 고쳐주시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시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가? 아니에요. 왜 아닙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사는 우리의 병 고침이나 성공이나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사는 우리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뭘 허락하세요? 어려움을 허락하세요. 우리가 질병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 하나님은 생각하시면 뭘 주십니까? 질병을 주세요. 아픔과 시련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 하시면 하나님은 뭘 주세요? 아픔과 시련을 주세요. 그러나 만약 어떠한 사람은 성공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 하면 하나님 뭐 주십니까? 성공을 주십니다. 어떠한 사람이 부자가 되어서 예수님 닮아갈 수 있다 하나님 판단하시면 그 사람 뭐 되게 하세요? 부자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도와준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안락하는 게 사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아가도록 일하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 닮는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영원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가 누구예요? 그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는데 사랑 안에서 참된 것들을 하면서 자라가야 됩니다. 모든 분야에서 자라가야 돼요. 어디까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 앞절을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아니하려 하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우리가 뭐와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가 하룻밤 만에 다 자란 성인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이를 강포에 싸서 아기 침대에 눕혀놓았는데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나와 같은 성인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떠시겠습니까? 기쁘시겠어요? 물론 아기를 키우다가 가끔 힘들 때는 어땠으면 좋겠어요? 아주 말썽 컸으면 좋겠어요. 또 이 4살, 5살 이 말썽을 많이 피우고 할 때는 어떠한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좀 빨리 흘러서 이 아들과 딸이 좀 빨리 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커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좀 당황하고 당혹스럽고 어떤 면에서는 참 큰 슬픔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기는 하룻밤 사이에 성인이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서서히 점진적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침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제 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태어난 여러분이 계속해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기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태어났으면 단숨에 하룻밤 만에 어른이 되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서히 성장해야 돼요. 그 시간에 맞게 키도 커야 되고, 그 시간에 맞게 말도 해야 되고, 그 시간에 맞게 지혜도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게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성장하고 자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어디까지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길 바라십니까? 14절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면 아이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세상에서 여전히 그 일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살았지라. 그는 너린이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게 하시면서 그 자라는 일을 돕도록 여러 장치들을 두셨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성장시키시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 때 가능해지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개성과 우리와 관계, 우리의 열정, 우리의 소망까지도 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 때 우리는 우리 존재의 모든 측면을 하나하나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요? 네, 만나야죠. 사람을 알아가려면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시간도 보내셔야 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만나셔야죠.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명상하고 아무리 해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시간을 보내셔야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수동적인 일이 아니라 능동적인 일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내가 이 분야의 박사가 돼야지 라고 결심을 하고 여러분 명상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돼야지 결심하고 계속 생각만 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죠. 학교도 다니고 책도 보고 연구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하여 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성경을 파고드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닮아가는 성장의 과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석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개인과 교회 모두가 도달해야 할 목표이다. 자라나기를 거부함은 미성숙보다 더 큰 죄이며 자기 만족과 낮은 이상의 결과이다. 자라나기를 거부하는 것이 뭐래요? 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연중에 자라나기를 거부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죄입니다. 자기 만족과 이상이 낮아서 오는 결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연구함으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장치가 또 하나 있어요.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닮도록 성장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교회를 주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로 대단한 장치예요. 우리가 홀로 있을 때는 내가 예수를 닮았는지 내가 사탄을 닮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사람을 만나 같이 일해보고 대화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면 내가 누구를 닮았는지 곧 알게 됩니다. 예수를 닮았는지 사탄을 닮았는지 알게 돼요. 교회에서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될 때도 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뭐 줄 때도 있어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또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뭐가 있어요?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라는 말이 있어요. 실제로 싸우면서 성장해 갈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교회에서 상처 주고 상처를 받는 일들이 두려워서 교회에 나오기를 포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교회 나오지 않으면 상처 주지 않고 상처 받을 일 없습니다. 그런데 뭐도 없어요? 성장도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사탄을 닮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길도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주고 계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성장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6절 읽고 17절 읽어주십시오.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그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아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느니라.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닮기 위해 노력할 때 여러분이 그 일을 홀로 하는 것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곁에,
여러분을 이끌고 계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를 닮고자 하는 여러분의 여정의 안내자가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안내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더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그 길이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고 자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겠다고 자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휴직을 하고 시간을 좀 가지면서 공부도 더 하고 준비를 더해서 목회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원에 가서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성경 지식도 더 쌓고 설교법도 다시 배우고 교회 행정도 다시 배우면서 또 여러 목회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실제적인 것들도 많이 배웠어요. 드디어 다시 목회로 돌아가고 싶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복지 신청을 하고 한 교회로 발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제가 이제 20년 가까이 목회를 하는데 아직도 교회 단상에 서면 떨려요. 특별히 처음 가는 교회는 어때요? 상당히 떨립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두려운 마음으로 첫날 이 부임 설교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단상을 섰는데 단상에 메모가 하나 딱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예수님 닮은 목사님을 원합니다. 예수님 닮은 목사님 원합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 원한다. 행정 잘하는 목사님 원한다. 또는 그 외 여러 능력이 있는 목사님 원한다. 가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님 닮은 목사님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목회자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도 예수님 닮은 성도들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지 않아요? 교회 나오면서 예수님 닮은 목사님 있었으면 좋겠고 예수님 닮은 장로님 계셨으면 좋겠고 예수님 닮은 집사님 계셨으면 좋겠고 어린이들은 선생님한테 오면서 우리 선생님이 누구 닮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닮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는 자기 자녀가 누구를 닮아가길 바랍니까? 예수님 닮아가길 바랍니다. 반대로 자녀는 어때요? 우리 아빠가 예수님 닮았으면 좋겠고 우리 엄마가 예수님 닮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닮은 성도가 되겠다고 우리가 목표를 세웠어요.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품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지금 시대의 소망을 읽고 사도행적을 읽어 내려가는데 차상석 집사님이 계속 거기서 나온 말을 이야기할 때 뭐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품성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하늘나라로 갈 것은 뭐 하나밖에 없다? 품성 하나밖에 없다. 아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가정,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루어가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